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요단강은 마음 먹으면 건널 수 있는 수준의 강입니다. 평균 너비가 27m에서 30m이고 깊이는 1m에서 3m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봄철 추수 시기에는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합니다. 너비는 800에서 1500m로 늘어나고 깊이는 3에서 4m까지 깊어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단강의 경우에는 경사가 매우 심해서 물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물살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이렇게 깊고 넓어진 강도 훈련받은 사람은 건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깊고 넓은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깝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를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지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은 땅의 부정적 상태, 곧 인간의 선하지 않은 상태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브루스 월키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 끝이 보이지 않게 비어있는 존재이며 그 안에 오직 어둠만이 가득한 존재라고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텅 빈 공간을 채워보고자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경험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애쓰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는 몸부림인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채우기에는 인간의 텅 빈 공간이 너무나도 깊고 넓다고 성경은 말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집어넣는 것들도 너무나 형편없는 것들이다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이 주는 만족은 아주 일시적일 뿐 금세 사라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텅 빈 세상에 가득 찬 어둠을 몰아내고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깊고 넓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 라고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진짜 만족이 오고 진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시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깊고 넓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안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깊고 넓은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깊고 넓은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멍은 왜 생긴 걸까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생긴 구멍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생긴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시편 14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못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찾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인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죠. 왜요? 죽었으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타락한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죄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살아있어요. 죄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좀비에 빗대어 설명해요. 좀비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이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었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인데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해요. 그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아요. 끝을 알 수 없이 깊고 넓은 구멍에 빠져 죽어가고 있음에도 너무나도 완악한 죄인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원하고 경험을 원하고 사람을 원하는 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손 뻗지 않겠다.
하나님께는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죄로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의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깊고 넓은 구멍에서 죽어야 할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깊고 넓은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득 채워 넣으신 것이 창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창조는 곧 구원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신자의 구원을 창조에 빗대어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깊고 넓은 텅 빈 공간에 빛으로 길을 내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깊고 넓은 요단강에 길을 내셔서 길을 창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을 알 수 없이 깊고 넓은 구멍에 십자가로 길을 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신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바로 바다와 어둠이에요. 바다와 어둠. 이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해요. 혼돈과 무질서. 벌써 이 혼돈과 무질서라는 의미만 들어도 어디와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요한복음에서 특히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어두운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어두운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혼돈하고 공허한 구멍,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구멍에 빠진 위태로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을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손 뻗지 않겠다. 하나님께는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죄로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깊고 넓은 구멍에 어둠만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구멍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도저히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로 온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끌려온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니까 교회 온 거 은혜입니다. 사모여서 교회 온 거 은혜예요. 목사님 자녀라서 교회 온 거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자들이 아니에요. 벌써 세상에 나가 있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죄로 죽은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와 지금도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찾아오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제1된 목표입니다. 이 제1된 목표를 날마다 성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우리말 표현은요,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번역한 거예요. 에고 에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로 번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떠올려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장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셔서 내니
라고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에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주된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48절은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 6장 48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는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여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힘겹게. 여러분, 이 장면 뭘 보여주는 걸까요?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유대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한다고 했어요.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내 인생을 다하여서? 아니요. 하루에 613가지를 오늘 지켰으면 끝이 아니라 내일 또 지켜야 되는 거죠. 내일 또 지켜야 돼요. 내일 또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 전체는 고사하고 10계명도 다 못 지켜요, 인간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를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거죠. 세찬 바람이 부는 가운데 자기들 힘으로 힘차게 노를 저으며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창조를 행한 하나님이야. 나는 깊고 넓은 요단강에 길을 내어 너희들의 조상을 친히 구원한 하나님이야.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한 거 아니야. 내가 그저 한 거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한 일이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여서 한 일이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뭔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나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이 본문에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제자들을 구원하러 간 나를 봐봐. 그들이 나를 찾았니? 아니,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간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찾아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 신앙생활은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이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요구하신 적 없는 그 요구사항을 지키느라 애쓰고 그거 지키지 못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친히 빛으로 길을 내셔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깊고 넓은 요단강에 친히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깊고 넓은 구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로 길을 내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실 만큼 우리가 괜찮아서 오신 거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완악한 죄인인데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주어서 행동하게 만들지 않아요.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나 떠날 거야. 그렇게 겁박하고 위협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힘차게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세찬 바람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노를 저었다는 말이 없어요. 노를 젓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노를 젓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에는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빛으로 길을 내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친히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
깊고 넓은 요단강에 친히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깊고 넓은 구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로 길을 내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만큼 넉넉하시냐?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혹은 그 오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하여서 끊임없이 싸우고 믿어야 하는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설교를 시시때때로 하는 저도 늘 두렵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과 자유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